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3번째 시간입니다. 보살의 감정 상태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반야심경은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 2번 첫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3번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4번 셋째,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5번 불가에 중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번 불가에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8번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보살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야심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살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반야심경은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반야심경 모두 해서 262자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262자 또는 260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260자의 글 중에 말씀 중에 후반부를 보면 자,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자, 어떻게 하여 궁극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관자대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은 자, 어떻게 해서 궁극의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한 것이고 자, 그러한 이제 궁극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후반부에 이제 또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냐? 자, 보리살타 바냐바라 밀다고 신무괴에 또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 일체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기술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문 내용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 자, 보리살타는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고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는 까닭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구경 열반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보리살타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괴에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자, 이렇게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지정의 중에 정에 특히 관련된 부분이죠.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고 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다. 공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전도몽상을 떠나서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열반을 찾게 된다. 또 열반을 보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반야심경의 이 서술 그 구조를 보면 저는 이제 중용 1장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용 1장에 이제 천명지위송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위교라 해서 이제 쭉 써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천명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처럼 중과 화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중화 천지유연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지요. 그 히로에락 지미발 위지 중이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천명을 깨달은 자의 그 감성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211번째 순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중용 1장의 이 문장 구조, 서술 구조가 반야심경의 서술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자, 신무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괴에. 애는 이제 장애할 때 애자, 그러니까 막히는 것이고요. 괴는 이제 얽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리살타,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괴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한 맥락인데요. 보리살타는,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자, 반야바라 밀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앞부분 반야심경의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조견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자대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오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하여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자, 무슨 뜻인가?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청정지의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다.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자, 무괴고, 무괴고, 무유공포라. 이 부분이 이제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괴고, 무유공포. 무괴고. 막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있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뜻이죠. 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두려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왜 그러는가? 조겨놓은 개공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렵다. 자, 두렵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실 이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죽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망,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었죠. 2장 14, 15절 보면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인간의 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무유공포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무엇에 대한 공포인가? 특히나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로병사, 우리가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죽음에 대한 그 고통, 공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리살타,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자, 그러한 공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또한 조견온 개공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법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새기시겠는지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셋째,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전도되었다. 전도 뒤집어졌다. 거꾸로 물구나무 섰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몽상
중생이라는 것은 꿈과 헛된 상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생각, 그러니까 뭐 거꾸로 뒤집어져 있고 헛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그렇게 해서 열반을 경험한다. 열반을 찾아 소유하게 된다. 구경열반. 구경열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경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견해들이 좀 있는데요. 쉽게 열반을 체험하게 된다.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질문.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꿰뚫었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 전도는 뒤집어졌다. 물구나무 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용 제1장에서 치중화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천지위원,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이런 뜻인데, 제자리를 찾고 이런 뜻인데, 하늘과 땅은 원래 제자리에 있었다. 문제는 내가 물구나무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하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게 보였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번뇌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마음에 아상이 있고 그 아상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고 그 탐진치로부터 108번뇌가 일어난다.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문제다. 자, 그런데 자, 보리살타 행심바냐바라 밀다에 의하여 보리살타의 경지, 보살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면 그러한 전도 거꾸로 섰던 사람이 똑바로 서고 모든 망상, 이 몽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열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셋째. 모든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아상, 탐진치를 벗어나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견오온 개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견오온 개공하게 되기 때문에 원리, 전도, 몽상하고 구경, 열반하게 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불가에 중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중생인, 인자는 참을 인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중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중생, 특히 모든 인간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을 참는다. 중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보살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보살의 감정 상태와 관련해서 중생인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생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불제자가 아니시라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제 용어일 것 같은데요. 자,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제 그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살이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는 마음이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생인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자,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생인이다. 이렇게 불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성경에 그 쓰여 있는 그 글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4절, 5절, 6절, 7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그 중생인과 그 연결되는 듯합니다. 자, 보리살타.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중생인이라고 한다. 좀 맥이 통하는 그런 것 같지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보살이 중생인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정답은 자비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 안에 자비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중생인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불타는 장원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큰 장원에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장원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애가 타고 그 급한 그런 마음이죠. 아이들이 불에 타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이 이 자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이 세상의 중생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인들, 중생들이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 안에 하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불가의 자비, 육아의 인,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 여기 이것은 모두 다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하늘의 사랑이다. 그 본질이 긍휼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 질문. 보살은 다른 중생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아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수 갚을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살의 그 성품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자비심,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괴롭게 여기지 않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나가는데 첫 번째 성령의 열매로 뽑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늘의 사랑이다. 세상의 사랑은 그 본질이 자기의 에고인 반면 하늘의 사랑은 그 본질이 긍휼이다라는 것 한번 새겨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가에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인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이므로 공하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짐의 변화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 또는 그렇게 얻은 마음의 평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생법인, 무 없을 무자에 날생자, 진리법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새로 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진리를 참는 것.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무생법인,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또는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얻은 마음의 그 평정, 상태 이것을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중화면 천지유연이요 만물유건이라. 중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의 표현들인데요. 자,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다. 자,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견온 개공했기 때문이다. 조견온 개공했기 때문에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은 가상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다. 공즉시색. 뭐 저는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현실의 세계다. 그것을 보살은 알아버렸다. 깨달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조견오온 개공, 공 사상이 무엇인지 뭐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질문. 보살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침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물과 현상은 공하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짐의 변화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았고 하는가 213번째 시간 보살의 감정 상태라는 소제목 하에 반야심경의 후반부 첫 번째 문장 살펴보았습니다. 보리살타 반야바람 일다고 신무괴에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전동상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이 세 구절 그것이 궁극의 경지에 오른 보살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생인 무생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